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흉흉하다 보니까 새해 계획이나 또 새로운 마음을 먹는 것이 참으로 편하지 않은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때쯤 되면요,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은 어떠시냐? 혹은 작심삼일은 아니냐? 뭐 이런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인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걱정이고 모든 것이 근심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흑사병이 그친 것처럼 또 메르스가 그친 것처럼 분명히 코로나도 종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새해 맞이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여러 속회에서 보내주셨는데 공통적으로 건강에 대한 기도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보내신 속회는 잘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한 해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신문에 보니까 이런 사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삼무시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무관심의 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책임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감동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일 빼놓고는 관심을 가질 일도 없고 또 책임을 질 일도 없고 감동을 받을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극도의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를 잘 전달하는 가장 보편적인 표현은 나는 모릅니다입니다. 나는 몰라요. 나 몰라. 그런데 이것이 소위 파괴와 해체로 상징되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현대인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보니까 이 세 가지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무감동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감동받을 만한 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감동받을 만한 책이나 영화가 매우 드뭅니다. 감동받을 만한 사건이 참으로 희귀합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 정말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히어로들이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작은 감동의 것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힘있게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보면서 벽을 넘는 삶, 비욘드 월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일대기를 통해 미래와 희망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데에 대한 형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한 것은 또한 형벌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포로 생활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거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훈련을 우리는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는 가나안 7족속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끊임없이 그들은 미혹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도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니 결국은 나라가 망해 포로가 된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본거지인 바벨론에 가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다 보니 이제 점점 우상이 지겨워지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니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을 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대로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는구나, 그대로 실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 포로에서 해방시킬 수는 없겠구나.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0년 후에는 해방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우리가 있을 때는 성전이 있었고 자유로운 예배가 있었어도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립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체감과 책임감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과거 12지파로 나뉘어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됩니다.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엔 미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일체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도 작은 다툼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다툼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외부에서 시작된 싸움, 외부에서 시작된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다가도 하나 되어 다시 외부의 세력에 싸우게 되죠.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공통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체감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의 시각도 넓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보시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불평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 고난 중에 불평하는 교인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한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또 한 교회에서는 어린이 재롱잔치를 마스크도 쓰지 않고 했다.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났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어땠든 간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가. 인터넷 뉴스를 볼 때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언제쯤이나 사라지게 될까.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이는 저만 냈던 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어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에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불평하고 싶어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죄악된 유대민족도 포로기의 고난을 통해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유대민족 포로에 귀하는 성전 건축, 또 율법 재건, 성벽 재건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세계사에서도 전무후무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만에 다시 국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 백성에게 이러한 전무후무한 역사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은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70년 만에 다시 국가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감동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고레스 왕이 누구입니까? 바사, 즉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자 그는 유대 백성을 향해서 두 가지 선한 일을 행하게 되죠. 하나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면서 빼앗아온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그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가지고 가라면서 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한 데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타국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죽었던 한 나라가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2절 후반으로 3절 초반에 고레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꿈에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야, 내가 너에게 세계 민족을 지배하는 통치권을 주었다. 그런데 이것은 네가 세 배의 열방을 지배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나를 섬기기 위해 두었던 그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다 돌려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잠언 21장 1절의 말씀에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해도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또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진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1차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남아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70년이라는 시간을 살다가 다시 모국어인 히브리어도 다 잊어버린 그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이루어놓은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든 삶,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시편 126편 1절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강도가 세워지면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진정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사랑,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최고의 신앙 부흥이요, 두 번째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 책령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예물을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아무리 주라고 해도 백성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준다. 사실 바사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소용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절의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유대 백성들이 뺏어간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도 애굽 사람들의 예물을 받아서 출애굽했듯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이 바사라는 곳에서 나올 때에도 바사 사람들로부터 예물을 받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 실현된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에게 감동을 주어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 17절의 말씀에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예레미야 29장 14절의 말씀에도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준 그 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덮어놓고는 감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열어놔야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지금 기도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기도에 소홀했습니다. 예배에 소홀했고 은혜 받는 데 소홀했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참으로 감동받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감동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감동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감동의 물결이 오고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이 나라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동이 강하여 감격이 되게 하시며 감격이 변하여 감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